사실에 어떻게 하느냐, 더 갖다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걸 놓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은총하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고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인본주의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하늘의 권세는 뭐냐?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는 뭐냐? 음부의 권세들이에요. 지옥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들을 갖다 깨뜨리는 권세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우주상의 권세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모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120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지금 이제 강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모든 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000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000만 성도, 겉만 1000만 성도가 돼서는 안 되죠. 내용도 영적인 비밀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편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7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첫째는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돼가고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어요. 창세기 3장 그대로입니다. 조건이 뭐냐?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가 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은 마귀에게 넘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지고 모두가 말이죠, 마귀에게 장악돼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이용하고 있느냐? 지금도 죄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함부로 지어서도 안 되고, 죄가 무슨 죄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를 다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가 죄를 이용하는 마귀에게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죄 짓지 말라는 또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악용돼 가지고 모든 걸 뺏겨버린서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왔느냐? 실패, 죽음, 고통이 막 찾아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봐봐요. 아침에도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신이랑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모든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본향인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왜 본향 가느냐? 영적인 존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줬느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해서 왔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누구냐? 참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참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참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쪽이 하나님이고 한쪽이 참 인간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혼합되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또 섞을 수도 없고 둘로 나눌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삼일체도 삼일체지만은 예수님의 양성, 참 인간,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분을 영접을 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할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일본을 가도 똑같고 필리핀을 가도 똑같고 러시아를 가도 똑같고 인간들은 어차피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바로 뭐 하는 거냐? 바로 부담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쉬게 하리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일어나는 최고의 조건이 뭐냐? 쉼을 하나님께서 얻으면 열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세 가지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세 가지 싸움. 하나는 뭐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니 나도 이기기가 힘든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도 힘들데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겠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응답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나는 뭡니까?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고, 나를 하나님께 맡게 되면 하나님 나를 주관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주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나를 종으로 만들면은 그 주님이 나를 다 책임지시고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요번에도 일본 가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저녁 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온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10시에 10시.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뭐 온천은 나도 좀 한번 가보고 싶어 했던 데니까 거기 가서 오사카에서 아주 유명한 온천을 데려다 주라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그 목사님을 같이 온천을 갔어요. 10시나 됐는데 온천이 그냥 우리나라 그 찜질방이지 그거보다 더 크더라고요. 더 커. 바글바글해. 그냥 바글바글해. 근데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직장에다가 직장에서 나오고 또 뭐 학생들 공부하고 나오려고 전부 다 하는데 뭐 유황도 있고 탄산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그걸 밑에 천연수가 올라오는 그런 온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온천을 딱 하는 것도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온천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아기다툼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게 살면 될까. 근데 온천을 하면서 몸을 씻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일과를 다 씻어낸대요. 또 위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느냐면 그 뭡니까 저 운동 기구 있는 거 PT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헬스장이 딱 있더라고요. 헬스장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고 1시에 마감을 하는데 참고 좋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도 1시간 정도 하다가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거기서 보이더라고. 피곤하니까 온천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피로를 푼다 이거예요. 뭐 일본만 그러겠어요. 우리 한국도 다 그러지. 중요한 게 뭡니까? 피곤한 인생이지만은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길 때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될 때 나를 거기다 내려놔 보셔요.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부모 탓하지도 말고 자녀 탓하지도 말고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약한 나를 깨우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연약한 나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 나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사단이 이길 수만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미사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꼭 좀 잊지 말고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줘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걸 꼭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다 복종한다 그랬어요. 바다도 복종하고 폭풍도 복종한다 그랬어요. 잔잔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폭풍이 잔잔했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세상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피할 길이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되느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때 세상을 그때부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원죄를 이길 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자범죄도 이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모든 핍박, 질병도 다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에 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돼요. 왜? 내가 하나님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바꿔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 또는 내 생각, 이건 절대로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다 보면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제자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으면은 내가 제자가 될 때 제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그네지만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화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재생산이잖아요. 또 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이고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구나. 이걸 내가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제자의 삶, 교회화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